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절대자라는 것은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절대자다. 근데 절대자가 선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지만 절대자가 악하면 참 망하는 거죠. 권세자가 최고다, 절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왕이 나오면 국민은 비철하죠.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이 둘도 없는 독생자를, 죄를 지면 죄 짓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저주에 나며 죽게 하신 그 이유 한 가지만 보더라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이 아니라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게 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있어요. 이 피조물이 있는 가운데서 좀 이상하다, 좀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신으로 받들여 섬기면서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이다 해서 신으로 떠받들어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들이 제가 1976년도에 신학을 했는데요. 이때 인도에 그 신이 3만 5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3억 5천이 신이다. 그럼 지금은 더 있다는 거죠. 그래, 회사에 들어갈 때 그 100대 1로 들어갔다 그러면 대단하다 감탄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1000대 1이다 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3억 대 1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수억 가지의 거짓 신들이 있는데 다 신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금으로 몇 개를 올려놓고 복 달라고 하면서 그런 신들이 3억 5천 가지 이상이 되는데 거짓 신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만이 참신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걸 알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나이는 먹었는데 철은 나지 않아 가지고 돈 얼마 잃어버렸다고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왜 하나님이 다 돈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이거죠. 내가 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면 믿어봤자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흔하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신을 잘 만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원고에 없는 노래를 불러서 당황했죠. 자, 오늘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싫어하셔서 어디에서 제일 나은 자가 있을까 하더라도 다 똑같아요. 다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을 짓고 이렇게 어느 집을 살까 했는데 내가 제일 새 집을 사야겠다 하는데 다른 집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새로 지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나은 사람이 있을까 봐 찾더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어요. 10년 가도 한 사람도 하나도 낳지 못하고 20년이 가도 낳지 못하고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삭. 하나님이 이때 특별한 기호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조상이란 이름이에요. 조상. 근데 너 이제 아브라함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건 열국의 아비라 이런 뜻이에요. 그의 부인 사레가 있는데 사레는 어미란 뜻입니다. 어미. 그런데 이런 사라라 하라 하면서 열방의 어미라 이렇게 뜻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번에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천쌍둥이를 낳게 해가지고 막 번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낳게 하시더니 낳고 해서 결국은 이 땅에 충만하게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땅이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 기름진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져서 국방력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던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망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비춰보면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이렇게 구분시켜 보면 불교 국가는 못 삽니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기독교 국가는요 늦게 복음이 들어갔더라도 다 잘 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한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추구하고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터인데 너희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원주민이었던 너희가 지금 살던 이곳에 원래 살았던 그들을 내가 왜 몰아낸 줄 아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내가 몰아내버리고 너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율법책을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복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명심하고 왕이 되어서 자기는 못 배우고 부족하고 정말 많은 사람의 리더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오로지 올인하면서 섬기고 섬긴 자들은 비리비리해 가지고 못 섬기고 못 살고 통치를 못할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은 야 똑똑하고 정말 딱 부러지고 통치를 잘할 거야. 그런데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예수의 모든 것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잘 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들과 손을 잡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끄떡없다 이제 전쟁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같은 조약을 맺고 같이 공동 협정을 맺었으니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백성들은 그대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위기가 와요. 이때 지적해 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예수의 모든 이방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잘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으로 인도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우상을 섬기다니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되리를 삼킬 것이다 이런 말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나갑니다. 어려웠을 때는 하지 말라 하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이제는 물질의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또 저 주변에 강대국하고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런 문서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했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왕이 듣지 않고 오히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죽을까 봐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라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평안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너희들을 집어삼켜버려 너희들은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서 조롱거리가 되고 너희들은 나그네 생활 이방의 나에서 종이 될 것이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나라 망한다고
말했다고 또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항복한 자는 살지만은 너희들은 거기서 맞이해서 싸우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결과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바벨론이 으릉거리면서 집어 삼켜버리고 언제 죄악을 맺고 언제 평화협정을 맺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집어 삼켜버렸어요. 성전 다 불태워버렸어요. 종으로 끌어가고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주인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황무지가 되어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더니 하나님이 왜 그랬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더래. 그래? 그런 하나님도 있어?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 힘을 다해서 섬겨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했어요. 자, 왜 하필이면 70년입니까? 죄라고 한 것은요, 그 누적되어서 회개를 아무리 하더라도 여기서 회개할 것이 많을 때 여기에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빨래를 할 때 찌들어지게 입고 여기에 이 옷이 워낙 때가 지나게 되면요, 빨래 하더라도 지지를 않잖아요. 세제 담가놓도 잘 지지 않고 이럴 때는 삶아야만 되고 방망이로 두들겨야만 그 때가 빠지듯이. 그러나 살짝 그냥 때만 타면요, 그냥 담궈놓기만 하고 그냥 흔들더라도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때가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강팍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그냥 하루 이틀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너희가 쓴뿌리를 통해서 각오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되면 70년이다. 그걸 아시고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을 주겠어. 그때는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종들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무렵에 지금 상황은 종으로 되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이리저리 쫓겨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 성읍으로 찢어져서 살고 그런 가운데 내가 다시 다 모아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한마음 한 길을 주어서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내가 주겠다 하신 말씀을 오늘 일러주셨어요. 그럼 복을 주되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정성껏 너에게 심어서 가꾸겠다. 너에게 큰 재앙을 줬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는 복을 도리어 주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자, 상황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저주의 삶.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기약이 없고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외치고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실말이라도 한 가닥 희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될 것 같고 그러면 야 된다 한 가닥의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볼 때 희망이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요, 개인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요, 민족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요, 국가의 모든 정책과 모든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지라 여기에서 한숨을 내쉬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을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악을 행했을 때 떠나버리고 난 뒤에 그가 죽기도 전에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게 다윗이죠.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도 골리앗 장군을 하나 이기지 못하여서 벌벌벌 떨면서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사위를 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시기질투가 나서 이 나라가 넘어가는데 누구에게 넘어갈까? 내 자녀 자손에게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저 다윗에게 넘어가겠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리겠다 죽이려고 했어요. 3,000명의 수배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시니 여러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죽일 수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을까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 손상이 없었던 다니엘,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 번은 사울이 3,000명의 수배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신고를 받고 포위를 냈어요. 포위를 딱 하니까 도안에 든 쥐가 되어 완전히 그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이 얘들아 내가 지금 잠이 온다. 이미 다윗 저러면 저 안에 있으니까 잡아놓은 것이니까 좀 잠 좀 나 자자. 잠을 잡니다. 왕이여 주무시옵소서. 그럼 병사라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사들 장군들도 아유 나도 졸리네 자요. 또 자고 또 자고 다 자요. 이때 다윗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왕이 창을 꽂아놓고 물병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창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려 길을 열어놓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고백의 찬송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실.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오른손 불 끈지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할렐루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냐?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해서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종으로 끌려가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 공중에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성읍에서 모아다가 안전한 곳에 내가 거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개역성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보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복을 인도하는데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만들었잖아요. 자, 육체를 만들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살았던 이곳저곳 흩어져 생활했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안전히 거하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초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만 있느냐?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살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밀으시고 이끌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복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8절에서 영적인 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8절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관계. 세상의 사람은 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육신의 복만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가지고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확보하면 나는 부자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다 이뤘다 하면서 대단한 스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이 없으면요, 그거 하루아침에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불어버리면 없어져요. 이게 영적인 복과 그 영적인 복이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쫓고 3,000명의 수비대가 여러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몇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돌보시고 심지어는 이미 다 잡아놓은 도간의 쥐처럼 여러분 굴 속에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끄집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끄집어 나온 거예요. 왜?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영적인 복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복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처럼 범사의 복, 육신의 복만을 알고 영적인 복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육신의 복을 많이 줬다 할지라도, 육적인 복을 줬다 할지라도 영적인 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 다윗이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는 그 모습의 고백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갈급하기에 목이 말라 있다고 고백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할 때 뭐 때문에 어렵냐? 현재 나에게 물질적이요, 건강적이요, 내 사업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어렵다 하면서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그것 갖기 전에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고 바랄 것 없다고 하지만은요, 그것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다음에 또 공허해진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충족이 된 사람은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히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육신의 복도 영적인 복도. 그래서 37절 38절은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에 쥐어진 것만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무엇을 담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 잡혀가서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거할 곳을 준비해 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거처를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셔야 할 텐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그릇이 뭐냐? 한 마음과 한 길을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생각을 또 가르쳐 줬잖아요.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내 소원의 성취만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걸머지고 야 신난다, 오래 살아야 된다 하는데 나중에 깨보면 꿈이듯이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씻을 수 없는 비참한 참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원했던 것을 가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것을 바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와라. 너 팥빙수 내가 줄게. 그릇 가지고 와. 그래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완전히 쓰레기 담다가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야, 다른 것 가지고 와. 그냥 주세요. 나 그것만 먹고 그거 밑에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 끝까지 안 줍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알았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오염돼서 건강에 해치라고 그걸 주겠습니까?
그래 제대로 된 그릇, 깨끗한 그릇.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릇, 마음의 그릇, 복된 그릇은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생각 속에서 바로 갖추어지는데 한 마음 한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단조롭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상이 보이지 않는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복잡하면요 이건 반드시 복된 마음이 아니란 걸 알아야만 돼요. 복된 생각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생각이 복잡해서 머리 터지려고 해, 이것은요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대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복잡하고 환경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한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쫙 올라가면서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격려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터지려고 하고 복잡하고 이럴까 저럴까, 절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건 다시 올 기회가 없는데요 하면서 하고는 싶고 근데 머리는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한마음이에요. 마귀는요 여러 가지 마음을 줍니다. 이 마음 저 마음을 주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족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종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기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기쁘게 섬기면 이쪽에서 너 봐라, 이쪽에서 마음 맞추면 나를 배신했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는 이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그렇게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율법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하시고, 주님은 한 마음 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 주시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복이 나에게, 내 생에, 자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렵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어 한 마음 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소원을 넣고 기도하는데 복잡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서 단순하며 깨끗하며 한마음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다고 한다면 이미 응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이걸 먼저 주신다 이거예요. 먼저. 설계 없이 어떻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릇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당겨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그릇. 그래서 무릇 지킬 망시 내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나뉘라. 생각을 우리는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왜요? 복을 주시게 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관리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다고 아이고 머리 터지려고 신경질나
내가 편한 것이 없어. 미쳐버리겠어 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가까워지면서 이 복잡했던 마음을 교통정리를 해서 한마음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을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40절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무엇을 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워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복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복의 근원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복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떠난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떠났다는 거예요. 실체가 떠나면 아무리 그림자를 붙잡고 있더라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실체 되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그림자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게 없어지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느냐, 이러느냐 저러냐며 원망과 불평하니 하나님이 너 언제 철날래? 참으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습니까? 복 주려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 너는 변치 말아라. 이 언약이다. 이게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한 길을 택하여서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복받고 너는 행복하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 그러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같이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선한당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아들 주세요, 잘 되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여러분 유치하게 지금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대판 우상이 있어요. 현대판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 이 탐심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마는 거예요.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집사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말 거야. 이게 우상이에요. 현대판 우상이에요. 6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골로새 3장 6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복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지고 정말 패망되어서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서 안식처를 주시고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한마음 한 길을 주셔서 복된 그릇을 준비케 하셔서 복을 주시며 영원한 언약 떠나지 않고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그 복이 영원토록 계속 찾아서 온선 천대 만대까지 이르러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지식시대가 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 돌려버리고 나가버린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위에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고 뛰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이란 것이 뭡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뢰,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1조 설교하면요, 지금도 11조 설교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부담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주시기 위해서 주일 지키라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정말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 없으니까 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나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주일을 식은 죽 먹듯이 그냥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분명히 돌깎아라고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명령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이건 뭐건 내가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다 팽개쳐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이거죠.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다 이거죠. 이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무르게 만들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게 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주식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그 준비된 그 모든 것을 가서 봤더니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왜? 준비를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려고 기뻐하고 설레면서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뭐하러 왔어요? 이것 주러 왔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할렐루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받는 사람이 기뻐요? 주는 사람이 기뻐요? 누가 기뻐요? 받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그냥 주는가 보다 하자면 주는 사람은요 얼마나 기쁜지 주어놓고 기뻐요.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요. 주는 사람은요 피땀을 흘려서 내가 주려고 한 걸 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않냐고 멍하고 있으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을 더 나가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심어놓은 건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서 무럭무럭 자랄 때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보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어줄 것이다. 이제는 절대로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제는 그 반전으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한 가지. 하나님은 복 주기로 다 준비했으니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음 한 길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나태한 이 시점에 정말 더 분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예배에 동참하며 예배를 성공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성껏 심어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앙 내렸던 그걸 반전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